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마음의 동요와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만 오직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신 믿음의 백성들이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또 자유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사회나 어떤 공동체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죠. 보통 이것을 사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성을 들여다보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그 관계는 또 다른 관계를 낳는 것이죠. 그러니 사회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떤 사회가 될까요? 개인주의적 사회가 됩니다. 개별화가 되고 또 자신만이 오는 이기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제 많이 가는 이 가게들, 상점들을 보면 이런 상점이 있다고 해요. 누가 들어와도 인사도 하지 않고 뭐 물건을 봐도 옆에서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 세대는 이게 상대방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좀 어렵고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냥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매장은 그냥 치킨만 보는 거죠. 그것도 빤히 쳐다보면 그것도 기분 나쁘다고 해서 이게 옆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전통시장이 있고 대형마트가 있는데 어디를 선호할까요? 대형마트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말을 걸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은 또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전화 포비아라고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 이제 집으로 전화를 걸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면 전화가 오면 누군가는 뭐 부모님이 야 전화 받아 그러면 가서 이제 전화를 이렇게 받고 누구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세요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전화를 안 하고 집에 전화도 없으니까 그냥 다 카톡이나 문자도 안 하죠. 사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이 글로 하는데 그러니까 전화를 거는 것보다 이 글로 쓰는 게 더 편하고 또 이런 소통하는 것이 훨씬 좋아하는 세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죠. 아마 우리 어른들이 손주들한테 전화하면 아이들이 뭐 물론 자기가 한 것도 뭐 자랑하고 또 이렇게 가까웠게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어른이 말하는 걸 듣기만 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러면 그 말을 하는데 되게 어려운 아이들이 요즘 시대라는 겁니다. 사회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의 축이 무너지거나 이런 개인주의가 극단화가 되면 그 사회 전체가 불안하게 됩니다. 구성원들은 무너진 축을 떠받치고 공동체를 생존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되냐면 힘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야 됩니다. 타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기도 하고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개인이 모인 곳이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성도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이 됩니다. 교회는 당연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서로 돕고 소통할 때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성,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예언하는 자들과 방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사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4장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에게 이 특정 집단에 편드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한쪽 편을 들어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 특별히 예언하는 자들을 편드는 말씀을 하는 걸까요? 우리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방언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방언을 너무 크게 하면 상대방,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좀 불편할 수 있다. 물론 우리 모두 다 방언 기도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 누군가 방언을 하면 또 다 같이 방언해도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이죠. 그래서 방언은 좀 이렇게 좀 할 때 조심해야 된다. 아무래도 옆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소리가 또 이 거칠게 들리기 때문에 이게 좀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방언은 개인적인 영역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하면 참 좋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니까 이게 방언을 하면 자기만 막 충만하지 이 주변이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 부흥사들이 있고 막 이렇게 막 성령의 충만한 막 그런 운동을 할 때 이 방언 기도는 얼마나 뜨겁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까? 근데 막 새벽마다 방언을, 저 어릴 때도 이 교회 새벽마다 방언으로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았죠. 근데 이제 그것을 가끔 목사님이 좀 자제해라. 옆 사람이 또 새벽에는 저렇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방언은 조금 개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방언을 지금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을 이야기할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언을 왜 동조하느냐, 왜 예언을 인정하느냐라는 것은 예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4절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아예 극명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방언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이 지금 대립을 이루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는 방언은 개인적인 것이고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고 예언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이 더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지금 담겨 있잖아요. 그럼 왜 지금 바울사도는 더더욱 이 예언의 의미를 둘까요? 덕을 세운다니까 왜 그러면 이런 의미를 쓸까요? 물론 이제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표현하는 말들이라는 것이 예언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본질적인 의미를 보면 사실 이제 예언이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또 궁극적으로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바고 예언자는 나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을 나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나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언에 관련된 건 나바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이라고 쓰는 단어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를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건 결국 예언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교회의 덕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언이고, 그 예언이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자들을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사실은 부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꼭 이것이 100%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또 방언하는 은사가 우리가 상상하는, 쉽게 접하는 그렇게 있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무조건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같이 사도들과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예언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교회 학교에서 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소그룹 공동체 우리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들, 1대1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 모두 예언하는 거죠. 이들은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면서 교회 공동체에 뭘 세우는 겁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믿음 어린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장로님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짐을 그분에게 털어놓습니다. 장로님은 개인의 경험과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또 나눔으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로 받게 해야 돼요. 인간의 위로를 받고 인간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언하는 자고, 그 예언하는 자가 덕을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울이 이 방언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였죠.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서 통역이라고 하는 은사를 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뭐 스스로 통역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옆에서 그 방언을 기도하면 더 좋죠. 물론 뭐 이 초대교회 방언은 뭐 이제 구체적인 뭐 우리가 요즘 뭐 우리 한국 교회가 익숙했던 그런 방언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 언어에 기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 모든 것들이요. 그러니까 어쨌든 통역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통역이 필요하죠. 그리고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 방언을 하면 참 이게 그렇잖아요. 과연 내 기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통역 은사를 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 사역에도 바울은 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뭐 예언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 31절과 32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우리는 예언에 대하여 바울이 정한 두 가지 기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은 어떤 특정 계층에만 있는 점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 같이 교회를 맡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살다가 내가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어. 참 그렇게 살았더니 힘이 돼.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죠. 또 주일 말씀이나 또 모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느꼈던 말씀을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언인 것이죠.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은 예언하는 자들은 또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뭐 이 점쟁이처럼 내가 무슨 말씀을 받았어, 이건 안 되는 거죠. 위험하죠. 또 평신도가 말씀을 가르칠 때, 또 교사가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분명한 기준과 또 이 목회자의 도움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충분히 훈련받고 통제되지 않는
이 말씀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 내가 말씀을 읽었더니 나만의 어떤 뭐가 있어. 예, 그때부터 위험한 거죠. 어떤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과 어떤 그런 이 기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책 쭉 펴갖고 한 구절 읽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는 것이고 나눠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개인적인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역인지 아니면 우리 모두 기뻐하고 있는 사역인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하는 것들이 우리 공동체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런 멋진 사역이 펼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몸짓과 행동과 봉사와 모든 것들이 교회의 덕이 되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판단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고 우리 교회가 더 교회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그런 사회를 위한 믿음의 그릇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